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가 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의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성경의 성경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로 담아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때로 빨리 이 페이지를 넘겨버리고 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본문은 악한 자에 대한 저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는 자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까? 이렇게 심하게 저주를 해도 될까? 그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또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저주를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지 못하게, 24절에는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25절 거처가 황폐하게, 27절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정말 28절은 아주 심한 저주죠. 생명책에서 지우사라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거친 언어로 상대방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목조목 꼼꼼하게 저주하고 있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대를 잘근잘근 씹으면서 주의 진노가 그들 위로 부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은 어떻게 믿는 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상반부는 이렇게 시인 속에 있는 이 시편 기자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다 쏟아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30절부터는 갑자기 다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죠.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29절까지는 계속 누구를 저주하고 벌을 내리시고 또 황폐하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했던 그 시편의 기자가 30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구조는 이래요.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쓰립니다라고 하면서 저주 섞인 언어를 하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해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시작되곤 합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고백들, 이야기들, 그 다음에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는 책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책이니까 이 정도 말하고 이 정도로 나가겠지.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관점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자체로 성경대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로 성경을 짓누르고 질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시인은 인생에서 고난이 발생했을 때,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플 때, 내가 지금 죽을 것처럼 내가 힘들 때, 그때 곧바로 거룩하게 종교적인 언어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픈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곧바로 이렇게 거룩한 언어를 말하지 않고 우선 자기 속에 있는 거친 생각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오늘의 이 시편이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상처와 아픔과 또 쑥스림이 있는데 이 모든 자기 안에 있는 내상의 사건들을 사람 앞에 가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그 모든 고백의 언어들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다면 이건 푸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면 이건 기도가 되는 것이죠. 푸념은 언제나 그렇듯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푸념하면 다른 또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하지만 기도는 회복과 치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언어로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두 손 들고 거룩한 언어로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려요. 내가 좀 속이 아픕니다. 속이 불편합니다. 저주하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나아갑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 같은 걸 쓰지 않지요. 가면, 외식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믿었는데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척, 모든 문제 다 해결된 척, 나는 괜찮아요 주님,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시인이 속이 불편하게 되면은 불편한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예요. 아픈 그대로, 속에 쓰린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노 있지요. 상처, 또 불안의 마음, 염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 털고 가지 않고 가서 털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가지 않고요, 가서 내려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녀, 아들됨, 딸됨, 이 자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프면 아픈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변에서 무시를 받아서 속이 불편하면 불편한 상태 그대로 나아가서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경험했네요. 자,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놓습니다. 주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늘어놓습니다. 비우고 가지 않고 가서 비우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의 영성이에요. 영성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사소한 것들 주님께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큼지막한 거, 또 그럴싸한 것들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서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착각이죠.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쉬지 않고 스스로 검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해도 돼. 이거는 아니야. 이건 뒤로 해놓자.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요. 고상한 언어들, 수준 있는 언어들로만 골라서 아버지께 아랠 때가 저 자신부터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겸손함, 이게 뭘까요? 다 아뢰는 거예요. 아프면 이거 씻고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씻는 것이죠. 자녀의 겸손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냥 어험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녀는 고상하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행동하죠. 자기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부모님께 아뢰는 것이 이 자녀고 그게 자녀의 겸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39장 보십시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후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속에서 그냥 이 상처가 골물 정도로 속으로 삭혀두지 말고 또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에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씻고 가지 말고 가서 씻어라. 놓고 가지 말고 가서 내려놓아라. 라는 찬양 고백이죠. 그게 오늘 시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돌이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다 말끔하게 씻고 내 머리도 다시 한번 빗고 옷도 입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때요 있는 그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때 씻겨졌고 그때 옷 입혀졌고 그때 온전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아픔과 불편함과 속쓰림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내려놓고 가지 마시고 일단 아버지께 가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녀의 특권, 자녀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공군중앙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다면, 속이 쓰리다면, 불편하다면 그 있는 마음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영성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공군중앙교회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